안녕하세요. JTV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팔복 10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는요,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의로 인간을 또 판단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 인간을 또 높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죄를 못 본 척 넘기실 수가 없고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성도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며 또 그리스도는 의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의 의를 더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흠 없음이 우리의 흠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선언하심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팔복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복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복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과 아실의 복과 야타브의 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바라크의 복은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구속의 복, 일방적인 복, 은혜의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눈을 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 축복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라고 칭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시고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실의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은요, 팔복은 그냥 복복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팔복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이기 때문에 예, 이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은요, 이 팔복은 예, 아시레이의 복으로서 복되다, 행복한 사람이다, 운이 좋다, 형통하다 라는 뜻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레이 복은요, 이 바라크의 복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아시레이 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믿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12절은요, 팔복의 총괄편입니다. 또 이 팔복의 핵심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팔복의 핵심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요, 구원이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핵심은요,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여덟째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 주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법이 수미상관법으로요. 이 8개의 모든 복이 예,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 구성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 제자와 동일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이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가 상식이나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다를 때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제자는요, 언제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빼고는 다 갈릴리로 모였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이 죄에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나의 약함을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예배는 교회에 가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굉장히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소망하게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올바른 동기와 의도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라고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은요. 핍박과 박해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의롭게 살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답게 빛을 비추면 또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의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 삶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고 방식, 그리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요, 헬라어로 디오코이고 히브리어도 나다프입니다. 박해하다, 쫓아내다, 핍박하다, 따르다, 추적당하다, 추구하다, 힘쓰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 악은 사회적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와 율법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죠? 좁은 길을 걷고 진리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도 세상과 교회와 충돌을 해도 진리를 붙잡고 외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팔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박해받는 인물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고난과 박해를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당한 이 박해를 비춰볼 때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에는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모든 핍박이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받는 핍박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고난을 받는 것 중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요, 이 가난이나 모욕, 핍박, 수욕, 고난이 다 복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으면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을 통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과 제자의 축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에게 임하는 축복은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팔복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팔복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